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장절 3장 7부터 8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천시에게 쓰라. 쿠르하니 천실한 이 다윗 때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한 노니 그가 열면 이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으로 보라. 내가 내 앞에 열인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물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또 진리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방향도 각자에게 알려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말씀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거룩하고 진실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4대 교회를 지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로 향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4대로부터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필라델푸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자, 필라델피아의 뜻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은 농사짓기에 아주 알맞은 윤택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포도가 그 주요 농작물이었는데, 자, 그 도시 사람들은 포도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로 숭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땅은 윤택하고 풍부한 그런 땅이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역사상 7번의 큰 지진이 있었고요. 또 화산이 터질 정도로 그런 화산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유대인들은 이 영적으로 참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던 성도들 중에 11명이 이 서머나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과 함께 그 서머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도시가 이 서머나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런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였어요. 주님은 이러한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또한 고귀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니 진실하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그분과 같이 거룩했고 그분처럼 또 진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가 얼마나 그 반대로 죄로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거짓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진실함이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칭송을 같이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열린 문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열린 문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주님만이 그들 앞에서 문을 열고 또 문을 닫으심으로 그들이 가진 그 바른 행실인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보일 때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교회 앞에 이 열린 문을 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주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이 얘기하실 때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소개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네,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띄워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갈 것을 명받았어요.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집안을 감독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김은 이 시리아 왕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시리아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이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알렸어요. 자, 그때 그는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 신하들과 이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 때 몹시 괴로워했어요. 아, 그만하십시오. 그만하라. 그 랍사게에게 그만해라고 막 소리쳤어요. 이러한 엘리야김을 하나님은 불러서 어떻게 해주셨는가요?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면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그의 어깨에 정권을 주셨어요.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나아가서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둘 것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권한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열쇠 복사본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 집안을 감독했던 이 엘리야김은 그 어떤 집안을 감독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이 놀라운 직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직책을 상징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아가게 되면 거기도 나오죠. 본문 3장 7절에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직책, 바로 다윗의 집안, 유다의 집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집안을 감독하는 분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권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열고 닫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었습니까? 우리 바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시에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왕국의 열쇠도 쥐고 계시는 바로 주님을 힘입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도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습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이미 사도들 앞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어요.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어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결국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같은 분을 교회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의 공격, 그런 공격을 당해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에 담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열쇠로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교회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문을 닫아서 그 어떤 마귀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주님이 백전백승, 백전불태의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 앞에 항상 그 승리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또 닫아주시는 분. 거룩과 진실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지옥의 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타협, 마귀의 타협, 유혹, 위협, 그 시험,
그것을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위태롭지 않게 하시는 그 열쇠를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상의 집들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하신 문지기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우리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지기가 사탄이 아니고 지옥의 문지기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이 없는 칭찬만 들었던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교회들 그 받은 동일한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적은 힘이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 남은 자들처럼 또 우리 사대 교회 몇 이름들처럼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남은 자들 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몇 이름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적은 힘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적은 힘을, 그 미약한 힘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적은 힘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필라델피아가 어떠했습니까? 그 필라델피아 도시가 가진 그 악의 세력, 그 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큰 세력에 비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세력이 무지무지하게 적었어요. 무지하게 적었어요. 소아시아의 그 여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죄악이 크게 자라있던, 크게 퍼져있던 이 필라델피아의 상황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이 대적들의 힘과 기세에 눌리고 시험을 당하고 그걸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무지무지 잘 아셨어요. 자,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악의 세력들에 비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처지를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이시고 머리이시고 그 다윗의 열쇠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열쇠,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의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편지 하나를 썼어요. 그게 바로 요한 1서인데 그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쓰기 벌써 훨씬 전에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 근데 이 형제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도시 사람들이 악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요한을 통해 주님이 미리 언급하신 대로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자, 그게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악이 관영한 이유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는 말들, 그 악의 영에 의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교육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은 항상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반대편에 서도록 하는 그 힘을 강하게 내비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속임수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 마귀, 그 마귀의 영이 활동하는 그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많은 힘을 우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큰 세력은 마치 여러분 풍선에 그 많은 바람을 넣고 심지어 이제 그 바람을 넣게 되면 열기구가 되잖아요. 열기구. 네. 마치 그 열기구와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풀어진 비누거품과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침으로, 물론 열기구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냥 풍선에 비유하겠습니다. 풍선, 어떻게 합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거를 터뜨릴 수 있어요. 작지만 뾰족한 침을 조금만 건드려도 뻥 하고 터지잖아요. 여러분, 적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을 주님은 마치 그 침과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역시도 적은 숫자, 적은 힘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의 신, 이 마귀보다 더 크신,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래야 지옥의 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신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선택의 여지 앞에서 우리가 이 진로를 선택하는 앞에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장 8절 상반절에 나오죠? 계시록 3장 8절 상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문이에요.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코 지옥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복음의 문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우리 사람들의 혼을 구원해주는 그 문이 바로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바로 이 열린 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했어요. 네, 바울이 가는 그 선교에 일을 하러 갈 때 복음의 문을, 크고 효력 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복음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또 열어놓으신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로 열어놓으신 그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그런 자금이 그 열린 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그 열린 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린 문은 주님이세요. 주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양들의 문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에 주님이 빠지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을 문으로 삼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제 그 열린 문을 두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문으로 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처럼 거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인 복음과 진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역시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와 구별되고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의 행위와도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을 하여 거룩할지니라. 자,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으로 국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거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은 힘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힘을도 사용하셔서 큰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와 이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나 이 연약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하신 영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몸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행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 그건 우리의 적은 힘에 있지 않고요. 바로 세상에 있는 그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신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가지고 다시금 기억하고 일깨움 받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거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삶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 일은 고된 일로 바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너무 힘든 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진짜 이 최대한 옷을 가볍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오래 달리기는 결국 무거운 것이 조금만 무거워도 이게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몸에 큰 짐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니 이 가벼운 건데 사실은 무겁게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콤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진실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은 같이 가는 거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진실을 하지 못하고 숨기고 꼭 거짓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이 없는 성도에게는 그분의 거룩하고 진실된 그 주님의 이름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까? 수제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주님이 붙잡혔을 때 그분이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위, 사람들의 업적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임을 베드로는 잊고 말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죠. 돌이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믿게 될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들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된다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린 문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문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돌이켰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유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방으로, 그 주님이 잘 아름답게 꾸며오신 그 방으로, 그 열려진 방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하신 분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과 진실의 문을 열어놓고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시는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쉽게 죄짓게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게 있습니다. 그 약한 점을 우리 주님도 잘 아시고 마귀도 잘 안다는 거. 이 세상도 우리가 약한 점을 잘 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 쉽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막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생각을 잡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생활 패턴도 있어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역시나 필라델피아에도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거짓말로 유대인이라 속였어요.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 정치인들 다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이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가졌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진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가 진정성을 담고 있기를 노력했어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진실한 문, 그 진실한 문으로 그들은 들어가기를 애썼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열린 문, 거룩의 문과 진실의 문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힘은 자신들의 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힘과 그 크신 지혜, 그 지혜인 바로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 적은 힘이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큰 힘과 지혜를, 바로 거룩과 진실이라는 힘과 지혜를 신뢰하게 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 이 문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으로 들어갑시다. 다른 문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된 무기여와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일생선 길러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들어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